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구간을 나누고요. 각 구간에 담당자를 세워서 동시에 성벽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곧바로 전해졌지요. 그리고는 이제 예상했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이렇게 말해요. 산발랏은 유대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는데 그가 크게 분노했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 왜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게 할 만한 일일까요? 산발랏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계속 비참한 상태로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성벽이 쌓이고 유대가 힘을 가지게 되면 남북으로 이어지는 무역을 예루살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거지요. 결국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분노한 겁니다. 정당한 분노가 아니죠. 산발랏이 크게 분노했지만 그가 나타낸 반응은 뭐였냐면 비웃음이었어요. 비웃음. 이 말은 우리의 대적자들도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교묘히 대응한다는 거죠. 지도자에게 반대는요, 사실은 불가피한 겁니다. 반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고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진다는 신호일 겁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4장부터 6장은요. 성벽 재건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방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종류의 방해에 부딪혔는지 이를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조롱을 통한 방해예요.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함께 거듭니다. 3절 보세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허술하게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또 힘 빠지게 만듭니다. 왜 그렇잖아요. 뭔가 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깐죽거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흥분시켜서 하던 일을 그릇되게 만드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죠. 예전에도 제가 새벽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사람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보는 사람의 입장이 될 때도 있잖아요. 보는 사람의 입장일 때는 말하지 마셔야 돼요. 본인이 할 게 아니면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일을 하는 입장이면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 그거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거기에 자꾸 연연하면 기운 빠지는 거죠. 느헤미야는 근데 이제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세요. 그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들으면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 쉽거든요.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천박해지지 않았다고요. 도리어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대방을 더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자극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이성을 잃게 하면 틈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짓으로 조롱하는 이들에게 맞대응하지 않는다는 것, 사실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적이 노리는 것을 알기에 침묵으로 대응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이제 꾹 참기만 했느냐? 아니에요. 그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이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성인군자라서 조롱을 당해도 마음에 미동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비난, 야비한 조롱,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속이 막 뒤집히지 않습니까? 억눌렸던 그 감정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는 뭐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느헤미야는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요 자기 감정을 다 쏟아놔요. 뭐라 그러냐면 저들 벌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해 있는데, 이게 무슨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요 시편에 보면 이런 억울함을 탄원하는 기도로 가득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노를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분노를 품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 감정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인데 어떻게 분노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분노의 감정이 없어지던가요? 아니죠. 다 일어나요. 분노의 감정은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분노를 내가 계속 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쏟아놓느냐 하는 게 차이입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께 나와서 쏟아내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다 쏟아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힘들고 아프고, 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딴 데 가서 쏟아내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에게 쏟아내면 꼭 탈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아무 탈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자기 본래 일에 충실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조롱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일이 안 되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조롱하는 말에 마음 쓰지 않고 오직 성벽 쌓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성벽 전체 구간이 연결이 되고 높이도 절반에 이르렀어요. 사람들은 좋은 말은 잘 안 믿지만 나쁜 말은 잘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루머가 빨리 퍼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면 일일이 해명하는 것도 귀찮아서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면 오해를 받을까 봐 위축이 되기도 하죠.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며 하던 일을 멈추기도 쉽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칭찬과 격려가 없으면 지치고 하기 싫어지는 것이 인간의 심리인데 칭찬과 격려는커녕 반대와 조롱을 받게 되면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던 일 계속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그 말씀 축제 때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면 더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조롱에 잘 대처했다고 적들이 포기합니까?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성의 절반이 건축되었다는 소식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더욱 분노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민족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요. 그때 느헤미야도 지도자로 조용히 대처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를 합니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반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모여서 성을 지키게 했어요. 나머지 반도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엔 연장을 들고 성벽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기습 공격에 대비해서 나팔을 불면 언제든지 약속된 곳에 모여서 함께 싸울 태세를 갖추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침략에 대비하도록 최선을 다한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분명히 어려움과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감정적인 대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당신의 귀한 뜻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바른 믿음의 반응,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셔서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열매 많이 맺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반대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순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